언약갱신이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당신 국적이 어디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 만나고 그럴 때 What's your nationality? 이렇게 물어요. 당신 국적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으면 예, 어디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분명히 예, 대한민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의 나라가 또 있죠. 그죠? 예,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두 개가 있어요. 대한민국도 있고 이 나라가 다 무너져도 천국이 있고. 야, 얼마나 복됩니까? 국민은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으로서의 또 약속이기도 합니다. 약속을 지킬 때 질서가 유지가 되고 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바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무도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요. 둘 중에 대한민국의 의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 둘 중에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을 둬야 될까요? 예, 목사가 물으니까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무 얘기하겠죠. 그런데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되면 대한민국인가요? 아니면 대한민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인가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 지키고 밖에 나가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킨다. 그러면 6일 동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 살고 하루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 무시해도 되는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데요. 비유를 하나 들면 지금 이제 베트남에 청년들이 단기 선교 나가고 있잖아요. 오늘 저녁 이제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오늘 밤늦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면 내일 새벽에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7시 10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에 이제 선교사가 있죠.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는 국적이 3개가 있는 거예요. 3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있고 거기에 가 있으니까 베트남 시민으로서 살아가니까 거기서 지켜야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지켜야 되겠고 뭘 먼저 수행을 해야 될까? 아마 이 선교사님한테 물으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무를 먼저 수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3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더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무를 지키면서 그리고 그 안에 교집합이 된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선교지로 가거나 어디 회사에 가 있거나 그곳에서의 의무 이렇게 지키게 되겠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베트남의 선교사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베트남에 있는 모든 법은 나에게 필요 없어. 마음대로 산다면 아마 제대로 못 살 거예요. 그죠? 그 나라의 법도 지키지만 우선적으로는 난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에 더 마음이 더 가 있을 것이고 그 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에 더 많이 마음이 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일까요?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난감하시죠?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그것은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나 그 죄를 범치 않겠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은 또 선배들은 이 의무, 기도하는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예수님도 그 의무를 잘 수행하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금요 기도회가 잠시 쉬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 국민으로서의 기도를 쉬면은 안 되겠죠. 공식적으로 나와서 하는 기도는 쉬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기도의 의무는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너희가 내 말 들어라. 내 언약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것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시내산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들의 미래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단, 이 복은 이 언약을 잘 지켰을 때 주시는 약속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잘 모시는 백성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명령에 성실하게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의무를 잘 수행한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방 민족들과 손을 잡게 되고 그들의 법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아무리 말을 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고 모든 나라 가운데 흩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흩으시는 시간까지도 매우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매우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제발 돌아와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세 구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체결되었던 이 옛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그 언약 파기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새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던 바벨론 가운데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그 새 언약 그것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 갱신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약속대로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별명을 붙여놨어요. 혹시 아시나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별명. 네, 산상수훈. 대단하십니다. 예,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산 위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선포했다, 펼쳐주었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무너졌던 옛 계약, 폐기되었던 옛 계약 대신에 예수님께서 친히 새로운 언약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마치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것을 상기시키시기 위하여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제자들은 거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새로운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 주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모세 시내산 언약들을 조목조목 새롭게 완성시켜 주시는데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완성시키는 작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장 5절부터 15절이 우리가 잘 아는 주의 기도, 주기도문으로 잘 외우고 있는 주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고,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하늘에서 듣고 응답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6장 9절, 19절부터 7장 12절까지 이제 오늘 본문이 포함되는데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분명한 내용이 바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라고 해서 색깔을 다르게 해놨는데요. 먼저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프로톤입니다. 이게 두 가지 비교해서 이것보다 이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프로톤은 최상급이에요. 반드시 이거 해라. 예. 다른 것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이 이 기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보통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하여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대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는 좀 별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참여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가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삶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이거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할 게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국방 문제가 있죠. 안보 문제가 있죠. 외교, 경제. 이거 나라 문제만 해도 기도 제목이 많고,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건강하고 취업해야 되고 가정 살림해야 되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 그 기도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이 구체적인 것처럼 보이는 기도, 합리적인 것 같은 이 기도는 이방 사람들도 다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들도 다 구하는 그 기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해야 될 기도가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다. 막연해 보이고 내 문제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그거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데요. 이방인들도 다 할 줄 아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이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왕국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관자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참여하는 참여자의 입장으로서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 왕은 이 세상에 어떤 왕들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자꾸 내가 왕이 되고 싶거든요. 이거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내가 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순간순간 닥쳐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만 아멘할 수 있도록, 그 지경이 점차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요. 의라는 말이 디카이오스넨이라는 말을 씁니다. 디카이오스넨, 이게 하나님께서 옳다라는 뜻이거든요. 내 생각이 다 옳고 내 판단이 다 옳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러면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아무리 이 길을 가도 끝이 안 보이고 어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거 맞아, 이게 생명의 길이야, 따라와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백성이기 때문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지혜로운 기도자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아들을 가진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높은 임원의 자리에 승진을 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돈도 많이 벌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서 세 아들에게 얘들아 사고 싶은 거 말을 해라. 그래 첫 번째 아들이 굉장히 고민하다가 아빠 나 지금 최신 노트북이 있어요. 삼성 NT900 시리즈인데요. 209만 원짜리예요. 그거 꼭 갖고 싶어요. 그래 알았다. 둘째야 너 뭐 갖고 싶으니? 요즘 최신 카메라 달린 줌도 되는 그런 드론이 있는데요. 매빅 E 프로라는 그런 게 있어요. 얼마인데? 195만 원이요. 그래 사줄게. 세 번째 아들이 얘기합니다. 넌 뭘 갖고 싶니? 저는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아들에게 노트북을 선물해 줍니다. 두 번째 아들에게 드론을 선물해 줍니다. 세 번째 아들에게 꼭 안아줍니다. 뽀뽀해 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 동생을 보고 비웃습니다. 아이고, 뭐 얘기를 하면 한 개라도 받을 텐데. 그리고 그거 받고 막 좋아했는데요. 그 아빠가 그 아들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는 백화점으로 갑니다. 네 갖고 싶은 거 얘기해라. 아빠 저 노트북도 갖고 싶고요. 저 드론도 갖고 싶고요. 저 자전거도 좋네요. 그러더니 다 사줄게. 아버지를 선택한 셋째가 싹 다 가졌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고민들 이방 사람들도 다 구하는데
주님께서 그거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방 사람들도 다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것도 주시고 있어야 될 것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지혜로운 기도자가 되시고 그것 다 받아 누리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기도자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기도하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현재형으로 명령형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헬라의 현재 시제는요 반복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될 때까지 하는 명령의 말씀인데요. 구하라 이 말씀은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언제까지요? 구해질 때까지 구하는 겁니다. 찾으라 찾으라 찾고 찾고 언제까지요? 찾아질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데 언제까지요?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한두 번, 10번, 10년 정도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때려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계속 마음의 평강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해도 안 되면 또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 과정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되는 기도인데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받고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다. 그 결심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방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방으로 가게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지역을 열어주셨어요. 저 길을 가야 되는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저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지? 또 어떤 말씀을 해야 이 사람들이 바뀔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더니 안 들어요. 때려치자 가자가 아니고 될 때까지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혼자서 안 되면 기도 용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될 때까지 기도해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그 복음이 중국으로 미국으로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도에 참여하면 경험과 추억과 또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지만 그 기도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후회와 낙심만 남게 됩니다. 참여하여서 경험도 쌓이고 추억도 쌓이고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동행을 했구나.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경험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금요 기도회가 공식적으로 쉬지만 개인적인 이 기도의 의무들을 잘 수행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을 날마다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8월 마지막 주까지 교회 학교 모든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9월 첫째 주일 다시 만났을 때 사탄에게 지지 아니하고 틈 주지 아니하고 기도 열심히 했더니 기도가 더 잘 된다. 9월 첫 번째 주일 금요일 때 더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공식적으로는 금요 기도회가 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말고 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인 줄 알게 하셔서 그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명령인 줄로 받고 우리가 깨어서 항상 기도하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 받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귀를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